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돌이켜 회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예, 회개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진노를 우리가 면할 수 없습니다. 사실 회개하라는 이 음성만큼 절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회개하라는 말만큼 전하기 힘든 주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으며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 죄에 대한 자비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자비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 땅 가운데 그 피를 다 쏟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 피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피 속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 피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이 복잡하게 많았어요. 유난히 생각이 많은 사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생각을 좀 쉬고 싶어 했습니다. 생각을 잠시 멈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얼마나 생각에 시달렸는지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어느 날 이렇게 숙제하듯이 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만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생각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수많은 생각들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어서 생각은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많고 복잡한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하나님께 가는데 얼마나 걸림돌인지를 제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제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을 좀 없애주세요. 이 복잡한 생각 제가 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라. 아무 생각이든 너의 생각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아라. 마치 평상시 여러분 문을 잠궈놓고 있다가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누군지 얼굴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듯이 생각을 분별해라. 아무 생각이나 들여놓지 말아라. 생각이 들어와서 너의 생각에 자꾸 새끼를 치고 그 생각이 너의 감정을 지배하고 이성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생각을 내가 다스려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스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반드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다스림을 받고 왔지만 이제는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주님이 내게 준 권세로 내가 다스리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영역이든 도전한다면 반드시 취하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생각이 이제 어떤 목사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아주 8차선 아주 시끄러운 도로 그 고가 위에 올라가서 어느 날 새벽에 그곳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차가 쌩쌩쌩 달리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다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 아주 많은 차들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머리가 뻥 뚫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머릿속이 시원해지더래요. 그러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주 초자연적인 경험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러분의 생각 관리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먼저 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에 대한 청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집중할 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보혈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 임방마다 문설주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그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멸하지 아니하고 정녕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볼 때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피를 인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 피로 인하여. 죄의 자비가 있으셔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말과 값이 이 피라는 말은 같은 용어입니다. 피값과 니꼬르 죄값입니다. 여러분의 죄값만큼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여러분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게 되면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피를 너희가 받아 마시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어떤 마음으로 마십니까? 그 피가 나의 죄값입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주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볼 때 여러분 감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피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피로 인하여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피로 인하여 지금도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피로 인하여 지금도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피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보다 더 값진 은혜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의 피를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주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며 우리 죄를 대신한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한이 있어도 죄를 싫어하시고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도 끔찍이 이 죄를 두려워하고 싫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다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핏값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함께 다시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 그 문을 통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최근 가장 가까이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회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냥 죄 짓고 한번 회개하지,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뭐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동기가 이렇게 불순한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생명을 마치는 순간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오늘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회개하면 된다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방관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죄를 진다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정 회개할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주실까요?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여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 간팍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사 죽은 다음에 완전한 심판 가운데 불심판으로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죄들을 주님이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내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고낙규 집사님, 육체의 삶을 사는데 물질이 어느 만큼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러분, 건강이 어느 만큼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가장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물질, 여러분 만약에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모든 물질을 다 팔아서라도 바로 그것 천국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또 우리의 목숨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거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시간 주를 위해 사십시오. 가장 값진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예도 필요하고 여러분 자존심도 필요하고 여러분 얼굴 낯이 좀 깎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수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주를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욕을 먹고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주를 위해 여러분 자존심을 깨트리세요. 주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내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인 은혜인지 여러분 감격을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어떤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회개만큼 여러분에게 매 순간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도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에서 노임받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자보다 더 행복한 자는 없어요. 죄에서 노임받은 자보다 더 자유한 자는 없어요.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그 찬양이 정말 여러분 경험된 사람은 그 찬양을 할 때 기뻐서 미치는 거예요. 기쁨을 감당할 길이 없을 만큼 기쁜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하여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회개가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는 것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의의 문제에 대해 무기력합니다. 모든 행함이 무기력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줄이 끊어진 악기와 같은 것입니다. 제 소리를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중생의 은혜를 통해 끊어진 악기를 수리하고 그리고 음을 맞추고 은혜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이 땅에 내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공허한 것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정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부패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요, 죽은 행실로 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너무나 약하고 쉽게 지쳐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배드림에 기쁨이 없고 영적인 일에 힘이 없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길을 알지도 못하며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이와 같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열심을 다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또 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심판을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불과 유황에 그 불 속에 귀신들과 사단마귀와 같은 운명이 된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진실 그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불의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깨끗하지 못한 자, 염소에 분류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이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심판하기 때문에 염소에 속한 자, 양에 속한 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주님께서 반드시 가두실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홀히 여기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죄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자기의 영혼과 자기 가족의 영혼을 염려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 서 있는지 여러분의 자신의 서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보혈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씻기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회개하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이며 노임받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도대체 저렇게 조건이 어려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딱 도장 찍고 예수의 피로 언약한 이 언약의 말씀들이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만약에 부족하거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정말 악한 신이면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숙제도 내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은 너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의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고 너의 입술에 있으면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가 싫어합니다. 내가 원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리고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그가 너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을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에 방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근본 바닥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장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우리가 굽어진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소망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고,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고 여러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나의 것이에요.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은 완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된 사람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름 부으심을 양동이도 막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광은 놀라울 것입니다. 제가 지금 2주, 지난주에 영적전쟁이 있었고 이번 주에 또 영적전쟁이 있는데요, 지금 추석을 앞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금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주님 편에 서지 못하면 내일은 내가 한 발자국 더 멀어지고 다음 사건은 한 발자국 내가 더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성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자기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죄 없다는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남을 속이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지만 그 마음은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심판받을 때까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결국 그 문은 그들 앞에서 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고집스러운 무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하면서도 우린 고집스러워요.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아는 척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않는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줄기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그 일은 모두 거부하며 은밀한 예외를 두어서 생활과 자유와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지, 어떤 순간이 주님이 바로 원하시는 바로 지금 그 순간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죠. 겉으로는 종교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한 것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금식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자기의 불의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그 동기까지, 그 뿌리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비춰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옷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 착한 일 한 것 같고 선한 일 한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은 그 의에 여러분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했다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 내가 뭐 좀 했네 하는 그것이 얼마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의는 기대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종교의 영이 아닌 신앙을 가진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거룩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이 있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우리 안에서 세상을 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왔든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이쯤에서는 나의 모든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주님이
어떤 모습이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며 아름답게 여기시며 귀하게 여기시며 복되게 여기시며 오늘도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긋나게 걸었던 모든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나를 돌이켜 주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시간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